9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은 저희 새사랑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21년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새사랑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계속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또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이제 세 단락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간단하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시작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뭐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이 공부를 하셨던 줄 압니다. 이 주기도문의 지금 원래 취지는 이제 왜 과거에 그 주기도문이 있었는데 이 주기도문을 새로 번역을 해서 더 까다롭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이 주기도문이 뭐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것이냐 뜻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그냥 바뀐 거니까 바뀐 대로 그렇게 이제 다시 좀 암송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보고 지금 낭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왜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 주기도문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장 문제점이에요. 바뀌었으면 바뀌었다,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뭐 갑자기 엉뚱하게 이렇게 갑자기 바꾸진 않았을 거고 바꾸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특히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보시게 되면 주기도문이라고 적고 있고 밑에 보면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이라고 또 위아래로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버전 주기도문과 새 버전 주기도문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도표로 지금 나눠 드렸죠. 물론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연구해서 그 두 버전의 해석의 차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버전에서 신번으로 바뀐 이유가 뭔지 그 해석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원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실 어렵죠. 목사인 제가 봐도 어려운데 여러분 보기 더 어려울 겁니다. 뭐 여기 헬라어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민했어요. 그러나 이걸 뺄까 하다가 이걸 넣어드린 이유는 아마 이걸 이렇게 해서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구나.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구나. 또 구약 성경은 또 히브리어로 기록됐구나 하는 것을 좀 아시라고 좀 여러분에게 그런 자체로 넣어드린 겁니다. 원어로 사실은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한 학기 동안 공부하고 또 그것을 이제 시험을 봐서 통과해야만 졸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목회하다 보니까 무슨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정도는 못 되고요. 또 그런 능력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잊혀져 가고 있었죠.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구나. 이 단어는 또 이렇게 사용되구나. 어느 나라 언어든 그 언어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 헬라어의 특징이 있죠. 헬라어는 특히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언어입니다. 굉장히 아주 고상한 언어죠. 헬라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전에 성경하고 전에 주기도문하고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의 차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전에 있던 그 구 버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다 빠졌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그런데 신번역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뭐 구태 이렇게 뭐 아버지 이름을 계속 넣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색하죠. 사실은 처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넣게 된 이유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반복되는 건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기도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자는 겁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질 않는 거죠. 그저 무조건 마치 무슨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렇게, 뭐, 티베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주문을 외우게 되면 뭐 효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돼 갔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주기도문이 잘못 이해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고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말씀드리다가 마쳤던 이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그 차이는 어떻게 보면 주시옵고 하고 주시고라고 하는 것밖에 다른 거 없죠. 그런 어떤 주시옵고가 주시고로 바뀐 이유는 뭐냐면 대중적인 표현을 썼다. 주시옵고 하는 건 예스러운 표현이라면 이것은 대중적인 표현으로 가지고 주시고라고 하는 말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에 그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으로만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적인 양식으로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생활에 필요한, 그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먹는 것도 있고, 입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뭐 거처하는 집도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다가 제가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에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참 마지막 때가 돼서 환란을 받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 없을 때가 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앞으로도 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일제시대 때는 정말 또 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렵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일본 정부에서 배급을 해주질 않아서 굶어 죽게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배급받은 쌀에서 일부 떼어서 목사님 가정에다가 또 마당에다가 던져놓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제 일제시대 때도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 새벽 4시, 5시까지 일본 경찰들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면서 이렇게 목사님 사택에 마당에 이렇게 던져놓고 가시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조금 언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성미의 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미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아주 귀한, 거룩한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이제 이 성미라고 하는 게 하도 뭐 쌀도 여럿이고 또 사람들이 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 성미라고 하는 게 헌금으로 돈으로 이제 그렇게 드려지는 것으로 됐습니다만은 이 성미의 뜻대로 성미는 다른 데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성미는 우리 교육자, 부교육자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지금 뒷받침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성미의 마음이고 성미를 들으신 분들의 헌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먹을 수 없는 음식,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뭐 만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더불어서 같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육신을 위한 양식인지 아니면 영을 위한 양식인지 양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의미인지요?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것도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것인데 그 양식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뭐 양식이라는 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것은 오직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 자기 가정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식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뭐 지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정말 잘못한 부분입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포괄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육신적인 거.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뭐 입는 거, 또 뭐 자동차를 타는 거, 또 집에 거처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는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건의 발달의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인이 왜 납니까? 살인이 왜 납니까? 결국 먹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식 때문에 결국 살인이 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니죠. 그런데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폭력을 유발하고 그 폭력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가장 힘든 이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결국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어떤 흐름만이 있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탐욕을 경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탐욕, 탐심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 탐심, 이 욕망이 결국에는 죽는 데까지 가게 된다.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속담에 참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예. 바늘 도둑이라는 게 요즘에는 바늘 잘 안 쓰죠. 잘 안 쓰지만, 그래도 바늘 같은 경우에 너무 흔한 거잖아요. 예. 물론 옛날 과거에는 바늘도 귀한 것이겠지만, 근데 그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야, 그건 무섭다 생각을 하죠. 예. 처음부터 소독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소독되는 사람이 없어요. 예. 바늘 도둑이 커져서 소도둑되는 거거든요. 바늘 도둑했을 때, 그것을 훔칠 때, 거기서부터 차단시켜서, 거기서부터 바로 잡았다면, 소도둑까지는 가지 않았겠죠.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먹는 문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신방하다 보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아, 목사님, 저 주일 예배 참석해야 되는 거 알아요. 교회 주일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교회가 많이 일꾼이 부족한데 제가 한 부분을 맡아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요, 저희 가정이 지금 당장 애들이 커오고요, 학원비도 보태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참 마음이 제가 뭐라고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목사 앞에서 얘기할 때는 얼마나 힘드시게 얘기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충분히 저 마음을 압니다. 좀 이 시대에서 지금 돈이 마치 만몬신처럼 돼서 돈이면 다 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죠. 예, 대통령은 바뀌어도 이 부자들은 안 바뀝니다. 예, 그래서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정치를 우습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참 이런 모습들 보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돈을 신봉하는 당 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대체 어디까지가 되면, 얼마까지가 되면 만족합니까? 언제까지 되면 그러면 주의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 하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처음 어려울 때부터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목적이 뭐냐, 그 일하는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주의를 먼저 우선합니다. 주의를 우선합니다. 주의. 예배를 우선합니다. 사역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얻어야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여유가 되면, 아, 내가 이제 먹고 살만 하면 이제는 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먹고 살면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연 측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나올 수 있느냐? 못 나옵니다. 웬만한 분 아니고선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참 신앙이 좋았던 분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교회를 못 들어온 분들도 많습니다. 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따로, 세상 육신 물질적인 그런 생활 따로 구분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도 여러분 돈 없이 교회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난 밥 안 먹고 기도하겠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니까. 그렇게 합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한 10일 정도 그렇게 하시면 병원에 실려가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먹는 것에서 조금 더 나가서 그게 탐욕이 될 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끊임없이 이 탐욕에 대한 경고를 했거든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이 탐욕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신앙을 분명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절대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됩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암이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암 투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암이라는 것이 물론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전혀 증세가 없이 오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암 같은 경우에는 전조 증세라는 게 좀 있죠. 네, 있습니다. 몸에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게 뇌출혈도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전조 증세가 있습니다. 예, 눈이 떨린다거나, 그 다음에 또, 얼굴이 약간 좀, 검어진다거나, 눈이 또 황달 증세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소변에 피 색깔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을 아주 예리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큼 우리가 잘 조종하느냐, 또 예민하게,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사는 이들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여러분 암송에서 마치 기복신앙인 것처럼 이것을 암송하면 마치 주문해 오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신다면 그건 아주 크게 착각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소원을 가지고 사는 이로서의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라고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게 될 것이고 이러한 완성 지점으로 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해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제 아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완성 지점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구체적으로 총 7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맨 앞에 주기도문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맨 앞쪽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주기도문이 쭉 나와 있죠. 총 저는 7가지로 이걸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바로 밑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세 번째 단락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네 번째 단락이 오늘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시고, 다섯 번째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락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일곱 번째 단락이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이 주기도문 자체에서도 그렇게 단락을 구분시켜 놨죠. 저는 그래서 이 7가지 단락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악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름, 거룩함이 있는 곳에는 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악이 있다는 것은,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는 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라고 여러분 주일마다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새벽에 나와서 그것도 무슨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도 아닌 혼자 나와서 이렇게 찬양 들으시면서 혼자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교회 나와서 일부러 기도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악이 싹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제거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번에 보게 되면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루하루, 오늘도 아침 여러분 또 직장에 가시고 또 일터에 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예, 그런 곳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내 안에 악이 심어지게 되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또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 또 누구를 탐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작용되고 있잖아요. 이 사탄이 악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려고 하는 거,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이 부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번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와 악에서 구하소서가 같이 연결된다고 봐야 되겠죠. 1번과 7번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번의 내용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이 시험 기간이 끝나야만 된다는 거거든요. 선과 악과의 싸움에서 이 선과 악의 그 어떤 시험 기간이 끝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시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새사랑교회 개척해서 오늘 21년까지 오면서요, 정말 시험 든 자들 많이 봤습니다. 그 시험이 든 자들이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 눈을 똑똑도 한 사람입니다. 정말 아주 사람이 너무나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늘 드립니다.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자는 거거든요. 시험에 들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려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절대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집사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새사랑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경건한 진을 펼쳐야 돼요. 이 교회 정말 하나님 영적으로 중보 기도의 경건한 진이 아주 강하게 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시험에 빠질 일이 없어요. 저는 절대 시험에 안 빠집니다. 나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몰라요.
이거 정말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시험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요.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습니까? 팔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죠.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한 행위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직전에 왔을 때 가룟 유다는 아주 통곡하며 후회하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는 자결을 하고 말죠. 자살을 합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한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하며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가 통곡했다고 얘기를 하고 회개하고. 몰라요. 시험에 든 상태에서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왜? 내가 한 게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악이,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이 나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신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새사랑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험에 든 자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가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2번과 6번이 서로 연결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5번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예요? 이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3번과 5번의 성경이 연결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 아마 사도 바울은 정말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정말 잡아 죽이고 좀 곧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결단하고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나 같은 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이 바울은 누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는가를 지적하는 겁니다. 나 같은 자도 용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무슨 말을 했던, 무슨 짓을 했던, 저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목사인데, 새사랑교회 목사인데, 새사랑교회 목사인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새사랑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용서 못하는 것들을 끌어내서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 그것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1번과 7번이 연결되고 또 2번과 6번이 연결되고 3번과 5번이 연결되면 마지막 4번이 하나가 남아요. 오늘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 1번부터 7번에서 4번만 빼고 오늘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는 요 내용만 빼고 나서 나머지 하나 둘 뭐 5가지죠. 6가지가 다 어디에 연결되고 있냐? 바로 이 양식이라는 단어에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식, 우리에게 인류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그 단락 속에, 문장 속에 그 양식 속에는 하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나오고, 아버지 따라가 오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양식이라는 거, 인류와 양식이 얼마나 중요하게 역할하는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먹는 것은요, 양식은 모든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의 문제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신앙생활 엉망이 돼요, 여러분. 그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이 겨우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양식에 관한 기도라고 결론 짓게 되면 성경 자체에 큰 모순이 일어난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 가면 마태복음 6장 25절인데 그 25절 바로 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양식을 주시고. 그 바로 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바로 위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밑에서는 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 25절에서는 6장 25절에서는 갑자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게 완전 마치 상극처럼 느껴지죠? 왜 상반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쫓아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내용 속에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예.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일의 양식.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에는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보통 일용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통 하루로 얘기하죠.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원래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개념 속에는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일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내일의 양식. 그 이유는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단어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도 한번 쓰여졌는데 그 뜻이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용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에 이제 보통 성경은 물론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아람어가 주로 이제 쓰여진 언어였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다. 전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아람어를 쓰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아람어로 주기도문을 번역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그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헬라어 본문 성경에는 이제 일요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아람어 성경에는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요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일 양식을 주세요라고 간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일의 양식이나 내일의 떡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고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을 보셔야 돼요. 특히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내일의 양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의 양식을 이제 주신 부분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주신 것이죠. 뭐죠? 네, 만나입니다. 매일 아침 동이트 때 나가면 이제 만나가 이슬처럼 마치 이슬 물방울처럼 이슬처럼 이제 땅에 내려졌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걸 거둬오는 거거든요. 그 만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40년을 이제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 만나를 거둬들였고 내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일은 존재하지 않았죠.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던 날 내일 양식이 함께 주어졌죠. 6일은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6째 날에 다음 날까지 같이 이제 거둬들이는, 그러니까 그 평일날은 내일 것을 준비하면 그것이 다 썩어 문들 없어져 버렸는데 6일째는 7일째의 것을 받아다가 싸놔도 7일째까지 먹어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일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의 날인 내일이 오지 않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내일의 양식까지 오늘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6째 날에 벌써 7째 날의 양식인 내일 양식을 소유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6째 날에 7째 날을 미리 하루 전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안식일의 개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단식일은 단순히 쉰다라고 하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 그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다가올 내일, 즉 하늘나라를 살아가게 될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것 앞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앞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의 또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고 드레핀 백합화도 다 하나님 먹여 살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부터 생각합니까? 당장 내일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이 성장하는데 방해를 주고 신앙 성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 떡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매일매일의 부분도 있겠지만 내일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나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제 보통 어떤 분은 금요일까지, 어떤 분은 토요일까지 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가 이제 주말이 오게 되면 그래도 요새는 토요일에 쉬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덜합니다만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평일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주일은 그 힘들게 일을 했으니까 주일은 하루, 이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일 중심의 신앙관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일 중심의 신앙, 주일 중심의 신앙은 곧 예배 중심의 신앙인데 그 예배 중심의 신앙이 지금 점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 날 가급적이면 결혼식이나 특별한 제가 주례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서는 참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한테도 정말 죄송하다고 양해 구하고 부조금을 이제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물론 갔다 온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온전히 주일을 준비하고요. 주일 앞에 두고 어떤 일들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한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주일도 그냥 어차피 스쳐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신앙 구조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7일째 되는 날 양식을 다른 날은 전부 다 하루 외에는 다 없애버리셨는데 7일째 되는 이 안식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6일 하루 전에 다 준비케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내일의 양식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아주 심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일의 양식. 바로 이 일요일 양식은 바로 내일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요일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이 누구냐, 뭐냐라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양식, 내일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잖아요. 바로 그런 삶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요일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우셨나요? 좀 내용이 좀 까다롭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먹는 거. 제가 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탐욕을 조심하십시오.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이마에 땀 흘려서 수고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탐욕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만족하십시오. 있는 것에 만족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 그렇게 오늘까지 이끌어왔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끌고 왔거든요.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학원에 다니지 못해도 너희들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가르쳐 왔고요. 또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나에게 일요일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일요일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의 양식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내가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방역 단체에서 또 2.5단계로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몸조심 잘 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하나님 경제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 저들의 삶이 이 기도의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일용할 양식, 내일의 양식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속의 것에 아버지 마음이 빼앗겨서 정작 영의 양식을 하나님 버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